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장, 10장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전도서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4절이 나레이터의 말이고, 그리고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전도자의 말인데, 6장까지는 강조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수고가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헛된 수고가 아니고 복된 수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7장만 정리해 보면 지혜는 아름답고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의 디자인에 맞게 사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탐욕적으로 살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라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결해서 살라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고 얻으며 단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 조심해야 될 것 4가지가 언급되죠.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신앙이든 지혜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도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성적인 탐욕, 네 번째는 물질적인 탐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적인 탐욕과 물질적인 탐욕은 지혜로운 삶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서 7장 끝에 전도자는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마무리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 다 헛된 수고를 하며 사는구나. 또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보니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탐욕적이고 악한 꾀를 내어서 이 세상을 왜곡하고 오염시켰구나. 그래서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에 넘어보면 8장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간에 7절, 8절은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은 뭐냐면, 먼저 9절에 12절에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악한 권력자가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화를자초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악한 권력자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의 악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를 칭송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처벌도 신적 처벌도 너무 더딘 게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겁대가리 없이 악행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장수하고 번영하며 잘 살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반역자가 혁명가가 되고 사기꾼은 사업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절로 넘어보면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만연하다. 죄 없는 사람이 악인에 대해서 처벌받기도 하고 악인들이 의인처럼 상받고 칭송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쳐되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부조리한 세상, 이 악인들의 악행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그들의 악행은 처벌도 잘 안 되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장수하고 번영하며
심지어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악인들이 무슨 의인처럼 상받고 칭송받고 대단한 것처럼 왜곡되는 이 세상, 그걸 전도자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의 형통은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뭔가? 먼저 2절에서 6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서약을 했다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직자에 대한 거죠. 왕과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맡은 공직자라면 권위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맡은 직무를 경솔하게 벗어나지 말고 악한 일도 저지르거나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부정부패, 권한남용, 사리사욕,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직무에 충실한 자는 때와 절차를 알기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에 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 당시에 또 그렇지만 거의 이 역사를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언제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공직사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의 공직자들은 그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와 성공과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공직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의 직무에 충실해라.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까르페디엠 본문이죠.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창조의 디자인에 맞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이 말이 뭡니까? 에덴의 삶을 살아라. 이건 이 세상에, 그런 부조리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기에 네가 편성해서 거기에 엮여서 휩쓸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본분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게 8장이고요. 9장 전체라기보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11절과 12절 끝에 앞과 뒤가 여기 어떻게 되냐,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일반이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하든 뭐 깨끗하지 않든 이 일어나는 일이 일반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일반이고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평생 미친 짓을 구상하고 행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조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으면 저거 하고 싶은 악한 일을 다 저지르며 심지어 미친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8장과 9장의 구조가 비슷한 거죠. 먼저 4절과 6절에 보면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다. 이 말이 뭐예요? 산 자에겐 희망이 있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고 살만하다.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 까르페 디엠 본문입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까르페 디엠 본문이 아닐까요?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수고와 삶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이 부분 의복과 향기름이라고 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멋있고 품격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는 거죠.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라. 그들은 네가 수고해서 얻은 몫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사는 동안 힘을 다해 살아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라.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서 10장 19절까지는 이 지혜로움과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9장입니다. 한 작은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그 사람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지혜자에게 어떤 보상도 칭송도 없었고 그냥 잊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두 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통 소리보다 낫고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귀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세상을 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난하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은 외적 조건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인 거죠. 보세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에게 혜택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대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진 이야기는 우매함입니다. 우매한 사람이 세상을 파괴한다.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9장 18절에서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여기서는 죄인 한 사람,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할 때는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죄인 한 사람,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고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야기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한 사람의 범죄, 바로 첫사람 아담,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만큼 망가졌는가를 알 수 있죠. 10장 5절의 7절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재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부정청탁, 매간매직, 상식 파괴, 사회 혼란, 예? 이 모든 재앙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의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합니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곳을 향하는데 이 우매한 자의 마음은 항상 그릇된 곳을 향한다고요. 그릇된 곳이 뭘까요? 이익과 탐욕을 향하는 거예요. 그 이익과 탐욕을 향하다 보니까 부정이, 불의가, 불법이, 악행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또한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둔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냅니다. 당당하게 지가 잘난 줄 알고. 또한 우매한 자들은 스스로 재앙을 만듭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재앙을 당해요. 함정을 파고 담을 헐다가 오히려 지가 당하고, 자연을 파괴하다가 재앙을 당합니다. 돌 깨고 나무 쪼개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재앙을 당한다. 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이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어리석은 말, 미친 소리, 헛소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징이 말이 많아요. 지 말이 맞는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확신에 차가지고 지 말이 옳다고, 예? 자기가 거의 말을 막 주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들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쉽게 실증내고 지치고 심지어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9장 13절에서 10장 19절까지는 10장 20절까지 있거든요. 19절까지는 이 지혜자의 이야기와 우매한 자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매한 자들이 설쳐되고 지배하는 세상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장 4절에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주권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하여도,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토해낸다 하더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고 사표 쓰고 때리치우고 감정적으로 열받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손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큰 실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11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혜로움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도끼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끼날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하고 이상한 놈들이 설쳐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지혜로움을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악한 놈들이 설치되는 세상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럴수록 지혜를 지키 유지해야 된다. 또한 이 술객과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뱀에 물리지 말라고 해요. 술객이. 네가 마술하기 전에 뱀에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뭐냐면 지혜롭게 살기도 전에 세상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혜로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10장 16절에 19절은 경고와 권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향락에 빠진 공직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게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게으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B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품격 있는 왕과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나라는 번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든 지도자든 공직자든 백성이든 그 본분을 망각하고 게으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져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돈을 모으는 게 참 유익하다. 돈은 모든 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너의 삶을 살고 또한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아 그 삶을 지켜내라는 이야기로 마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종합해 볼까요? 8장, 9장, 10장. 먼저 첫 번째, 부조리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한다. 악인들이 설쳐되고 지배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른다.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 담대하다. 이 악행을 저지른 그들은 장수하고 번영하기도 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심지어는 의인처럼 상받고 칭송받기도 한다. 악인들의 악행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나도 너무 쉽게 잊혀진다. 또한 이 세상에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탐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 공직생활이 부와 성공과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악한 마음으로 미친 짓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이 세상은 또한 외적 조건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한다. 그렇게 이 우매한 자들이 설치되는 세상은 파괴적이다. 그래서 소수의 우매한 자들로 인해서 사회 질서는 붕괴되고 사회적 재앙이 발생한다. 어리석고 탐욕적인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세상살에 대한 지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 두 번째는 사람은 과정을 행할 뿐이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돕고 섬기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의 지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살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세상살이는 뭔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건 까르페 디엠이죠. 너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라. 또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까르페 디엠의 삶이고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부조리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직무에 충실해라고 합니다.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때려치우지 말고, 또한 게으르거나 향락에 빠져 있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할 일을 하고 부지런히 너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한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혜로움을 유지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논리, 주장,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 거기에 휩쓸려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그 비교하고 경쟁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대열에 끼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거짓도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익만 쫓아 살지 말고 또한 물질적이든 성적이든 그 탐욕적인 생활을 탐닉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에 맞게 살아라. 이게 지혜로움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에 맞는 지혜로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까르페디엠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에 맞는 그 지혜로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헛된 수고로 가득한 부조리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이게 뭔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가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는 겁니다. 그게 순결이죠.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지혜이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알고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성찬식에 보면 성찬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들이 설쳐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헛된 수고로 가득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창조의 법을 따라 회복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과 탐욕을 쫓아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겠다는 고백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각성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헛된 수고로 가득한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정신과 가치와 방식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회복된 새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의식하고 각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할 것을 우리 결심합시다.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과 공부하는 그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림을 인식하고 그 일에 충실할 것을 결심합시다.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창조와 회복의 지혜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심합시다.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복된 수고를 함께 하겠다는 그 결심, 이 아름다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